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2절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3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네. 자, 그러면 13장 3절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3절. 계시록 13장의 제목은 수정통치 시대의 형편입니다. 이 수정통치 시대는 계시록 12장 5절 같이 들림 받을 종들 들림 받고, 계시록 12장 6절 같이 예비초로 들어간 백성들 들어가고 나면 여섯째 나팔 붑니다. 여섯째 나팔을 불면 중동에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 유브라데 전쟁은 북방왕 러시아와 또 남방왕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이 붙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이미 승패가 결정돼 있는 전쟁으로서 북방왕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 북방왕의 승리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정통치 시대는 짐승 같은 무신론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공산화해서 자기 뜻대로 3년 반을 이 나라를 지배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무서운 시대가 오게 되면 이제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또 짐승표를 받게 하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시대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들림 받아 올라가 있으므로 이런 무시한 시대에 피해받지 않게 하시고, 또 흰옷 입은 무리들 또한 예비처로 이미 인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수정통치 시대에 피해를 절대로 받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수정통치 시대는 중동 전쟁에서 살아남은 3분의 2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겪게 될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장 3절에서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그의 머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그의 머리는 계시록 12장 3절에서도 7머리 말씀을 했고, 또 오늘 본문 계시록 13장 3절에서도 7머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아멘. 네, 이제 7머리의 최초의 등장은 용과 함께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용이 첫 등장을 하고 그 용도 12장 3절에서 첫 등장이 됩니다. 그런데 용이 등장할 때 혼자 등장하지 않고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용의 등장과 7머리 등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머리는 그 소속이 용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에게 소속되어 있는 7머리를 우리는 오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7나라라고 말씀을 무장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가? 그는 용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용보다 더 큰 하나님의 대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에게 7머리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7머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7나라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또 13장 1절에서도 7머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장 1절 읽어주십시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네. 자, 이렇게 이제 7머리 중에서 몇 개가 하나가 이렇게 되었죠. 자, 13장 3절에서 그의 머리 하나가 이랬습니다. 그러면 7머리 중에서 하나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디를 가리키냐면 마지막 7째 머리 소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7째 머리 소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상하여 그 다음에 뭐 한 것 같더라? 죽게 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게 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아주 죽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라. 그럼 여기서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라. 요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어디 말씀으로 가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7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왜 죽는 거 머리가 죽는다는 이 말씀은 여기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네. 자, 여기서 이제 10절에서 또 7왕이라 한 것은 7나라, 즉 7머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7머리 7나라 중에서 5은 망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망한 5나라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요 5나라는 이미 망하였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주 95년경을 기준했을 때 일어난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망하였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는 있고 그러면 여기서 하나는 아직 남아있다라고 할 때 이것은 로마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주 95년경을 기준한 겁니다. 오히려 로마는 전성시대였었습니다. 이 시대가. 자, 하나는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사도 요한이 주 95년경에 기록했던 그 때를 기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그 당시에는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으나 이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면이라고 하는 것은 7째 머리 소련의 등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 자, 7머리가 있는데 5은 망하여서 이제 5은 망해 없어졌기 때문에 다룰 필요조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으나 이르면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7째 머리 소련이 등장할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소련은 어떻게 등장이 됩니까? 자, 소련의 등장은 이렇게 되옵니다. 1917년 10월 혁명을 통하여서 소련이라고 하는 깃발을 이제 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원래 이 나라는 러시아라고 하는 왕정 국가였습니다. 러시아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로서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한 그쯤에 들어서 이제 하지배층에 있던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킨 그걸 통해서 러시아라는 왕정 국가가 망하게 되어지고 국가 자체는 똑같은 자리이지만 거기서 소련이라는 깃발을 들고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련이 등장할 때 그냥 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련은 공산주의 종주국이라고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르면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째 머리 소련의 등장을 말씀한 것입니다. 원래는 어떤 나라였는데,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였는데, 이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역사도 깊고 또 왕이 정치하는 그런 나라라서 어떤 그런 굉장히 유서 깊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술가들도 많이 배출한 그런 나라가 러시아였습니다. 네, 그런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부조리도 많은 것이고 빈부의 격차도 많으니까 이 노동자 계급층들이 들고 일어나서 왕정 국가를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그리고 소련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호, 새로운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등장을 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것을 연도로 보면 1917년 10월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 다큐가 있길래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흑백으로 나왔는데 굉장히 아주 격렬한 그런 혁명이 일어났던 그거를 찍어놓은 그 동영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곱째 머리 소련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인 연도로는 1917년으로 잡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기준을 계시록 8장 7절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아멘. 네, 자, 첫째 나팔을 불면 이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나팔을 불면 그때를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첫 번째로 등장한 그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머리 소련의 등장을 사회에서는 1917년이다 이렇게 보지만 성경에서는 첫째 나팔 불고 등장한 세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련은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갖고 나와서 무력을 가지고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이런 일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나팔 불고 소련이 등장한 이 시기를 성경이 기준 잡아주는 말세라고도, 마지막 때가 시작이라고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소련이 등장한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련이 등장하고 3분의 1이 공산화되면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동서냉전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철의 장막을 두르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국가가 서로 단절해서 왕래가 없던 시대를 동서냉전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서냉전 시대를 다니엘 선지자는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1절로 4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열발가락 같은 열국 시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열발가락 같은 열국 시대, 많은 나라가 존재하는데 그 많은 나라 중에서 이념이 딱 두 개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는 철 같은 공산주의 사상, 또 하나는 진흙 같은 자본주의 사상이 등장해서 이렇게 사는 시대가 올 것을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철과 진흙은 이게 절대 재질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절대로 섞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과 진흙은 섞이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을 말씀했으니 그게 곧 동서냉전 시대를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9절로 10절에서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이라고 한 것은 일곱째 머리 소련의 등장을 말씀한 것이고, 그거는 1917년 10월 혁명이고 성경에서는 첫째 나팔 부는 그 기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련이 등장해서 3분의 1을 공산화시킴으로 소련은 연방공화국이라고 하는 등치가 큰 나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동서냉전 시대가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로 살아왔던 시대를 우리는 뒤돌아보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1절로 43절입니다.
왕께서 그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여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셔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은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아멘. 네, 그래서 동서냉전 시대는 철과 진흙이 나뉘어 사는 그 시대를 가리킨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17장으로 와 보십시오. 자, 17장 9절 10절을 다시 읽어보면 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자,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반드시, 여기서 반드시 잠깐 동안 뭐 한다? 계속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3분의 1이나 되는 많은 범위를 차지한 무력을 들고 나온 소련이 그때 당시로서는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그런 기미가 보였지만 성경에서는 이미 반드시 잠깐 동안만 계속하지 그 후에는 멸망할 것을 이렇게 내다보신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뭘 가리키냐면은 자, 소련의 패망이라고도 하고 또는 우리가 소련의 붕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연방공화국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다 해체시켜서 독립국으로 내어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련의 패망은 언제 있었는가 하면 1991년에 이제 이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패망을 하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 소련이 패망하고 러시아가 다시 재등장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과 또 소련의 대통령이 모여서 여차여차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큰 돈을 가져갔죠. 뭘 가져온 대신 칼기 블랙박스 가짜를 가져온 대신 그런 큰 돈을 가져가서 이 소련의 깃발을 내려버리고 다시 러시아라고 하는 국호를 쓰게 된 것입니다. 다시 러시아라고 하는 국호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소련이 패망을 하게 되는데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것은 소련의 패망을 가리키는데 소련이 망할 것을 또 선지자들이 내다봤습니다. 선지자들이 어떻게 소련의 패망을 내다봤는가 하면 이사야 10장 5절에서는 이 소련을 하나님이 한때는 하나님의 몽둥이로 진노의 막대기로 쓰셨다는 겁니다. 근데 쓰실 때가 다 되고 나니까 이사야 14장 5절 같이 막대기를 어떻게 패권자의 호를 꺾어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이사야 10장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때는 썼지만 쓰신 후에는 악의 세력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아멘. 네, 패권자의 호를 꺾으시고 악인의 몽둥이를 꺾으신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요 말씀을 이사야 14장 2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29절입니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네, 자, 거기까지.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무엇이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블레셋 온 땅이여 기뻐하지 마라. 왜? 우리가 소련이 패망된 걸로 놓고 굉장히 축제의 분위기와 같은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그것은 일순간일 뿐이지 거기서 더 악의 세력이 올라올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련이 패망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했고 또 다니엘 선지자도
다니엘서 7장 1절로 8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 네 짐승이 나올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짐승 중에서도 7절 말씀에 보면은 넷째 짐승은 앞에 먼저 나온 세 짐승과는 본질 자체가 틀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셔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네, 이 짐승은 넷째 짐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네 짐승의 등장을 말했는데 요 네 짐승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말씀하시는 네 천사와 같은 의미로서 4대 강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요렇게를 러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짐승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네 짐승 중에서도 넷째 짐승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는 앞에 있는 세 짐승과는 전혀 본질이 틀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요 넷째 짐승이 이제 패망을 어디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11절에서 다니엘서 7장 11절을 한번 봅니다. 그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음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간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네, 그 짐승이 죽임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시체 자체가 불에 던진 바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도 4대 강국이 등장하는데 그 4대 강국을 네 짐승으로 보았고 네 짐승 중에서도 넷째 짐승은 아주 다른 질이 다른 그런 짐승이 등장할 것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이 넷째 짐승은 죽임바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체 자체가 아재 불에 살라진 바 된다고 이렇게 11절에서 소련의 패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다니엘 선지자는 소련이 패망할 것을 이런 방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소련이 패망함으로 인하여서 소련이 가지고 있던 연방공화국들을 다 해체시켜 주므로 소련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범위가 4분의 1로 축소되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6장 7절로 8절에서 4분의 1로 축소되었다라는 뜻이 바로 소련이 패망하면서 속국들을 다 풀어주므로 범위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얼마였는데 3분의 1이나 되는 많은 범위였지만 4분의 1로 축소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는 것은 소련의 패망을 뜻하는 것이고 이 소련의 패망을 이사야와 다니엘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하여서 예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련의 패망을 우리가 러시아의 등장과 같은 해로서 1991년으로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1917년 등장하고 망한 1991을 빼게 되면 74년 동안 이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세계를 주름잡던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잠깐은 몇 년이다. 74년 동안 소련이 존재했던 그 기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련이 패망을 하고 다시 옛날에 쓰던 국호 러시아를 다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는 이제 그 자본주의 물결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자본주의 물결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복음도 우리가 선교도 러시아로 막 다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가 재등장됨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동서타협의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동서타협의 시대. 왜? 러시아라고 옛날에 쓰던 국호를 다시 등장시키면서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를 이제 그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을 없애버린 겁니다.
없애버렸다니까 뿌리까지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아서 공산주의 사상과 이념 뿌리는 자체 남아있지만 이제 자본주의 물결을 막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러시아 그 철의 장막이 다 무너져서 이제는 왕래 교통도 자유롭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를 뭐라고 한다? 동서타협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서타협의 시대를 다니엘 선지자는 다니엘서 2장 41절로 43절에서 철과 진흙이 섞이는 시대도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동서타협의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74년을 이제 동서타협의 시대로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계시록 17장 9절로 10절에서 반드시 잠깐 동안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하면서 이제 러시아가 다시 등장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여기 와 봅니다. 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결국 뭐라 그랬어요? 소련의 패망을 뜻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 소련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련이 망하는 것을 아까 계시록 17장 9절로 10절에서는 뭐라고? 자, 여기 17장 9절로 10절에서는 뭐라고?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 한다 그랬죠. 그게 바로 소련의 패망을 뜻한 것입니다. 예,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소련이라는 나라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만 계속되지 그 후에는 소련이라는 나라는 패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계시록 17장 9절로 10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죽게 되었던 상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라 라고 하는 것은 소련의 패망을 뜻하는 겁니다. 자, 소련의 패망은 1991년이라 그랬죠. 소련의 패망은 곧 누구의 등장과 같은 뜻? 러시아가 등장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다시 13장 3절로 와 보십시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네,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어떻게 된다? 나은다는 것이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이렇게 된 겁니다. 상처가 나음에. 자, 상처가 나았다는 것은 곧 뭐라고? 이것은 소련의 회생, 예, 소련의 회생임과 동시에 또 무슨 뜻도 같이 되나요? 네, 러시아라는 나라가 등장이죠. 근데 사실 러시아라는 나라가 등장이 아니라 옛날에 쓰던 나라 이름을 다시 쓰게 됐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소련의 회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소련의 회생에 대하여서 계시록 13장 12절과 14절에서도 소련의 회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장 12절입니다. 저가 먼저 낳은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가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네, 자 14절에서도 똑같은 말씀 나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네, 자 14절에서는 표현은 조금 다르죠. 칼에 상하였다. 칼에 상하였다는 건 무슨 뜻? 소련이 망한다는 것이죠. 칼에 상하였다가 다시 뭐한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살아난다는 것은 소련의 회생 또는 러시아의 등장을 같은 의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도로 보면 1991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처가 나음에라고 할 때 소련의 회생 러시아를 뜻합니다. 그러면 소련의 회생 러시아를 뜻하는데 보십시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어떻게 한다?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를 따르더라. 자, 이건 뭘 가리키는가 하면 이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와서 러시아라는 이름을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라는 이름을 쓰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자, 소련이 이제 붕괴가 되고 다시 소련이 회생되고 러시아가 등장되면서 그 속국들을 다 해방시켰다 그랬죠. 그리고 공산주의를 이렇게 없이 하고 자본주의 물결을 받아들였다 그랬습니다. 자본주의 물결을 받아들이면서 동서 타협의 시대가 이루어졌다 그랬죠. 예, 그걸로 인하여서 이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르더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은 중동 국가가 친미를 주도하고 나가고 있었지만 이제 요 말씀을 이름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반미, 미국에서 돌아서서 친러 국가가 많이 생길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등을 돌리고 러시아를 추종하는 나라들이 많이 나올 것을 사도 요한은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것은 친러시아 국가들이 많이 나올 것을 내다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또 조금 더 깊이 보면은 이거는 결국 여덟째 왕이 등장할 것을 내다본 말씀이라고도 보는 것입니다. 자, 왜? 이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으로 이제 점점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온 땅이 그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여덟째 왕의 등장을 내다본 말씀이라고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덟째 왕에 대하여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7장 11절에서 여덟째 왕이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종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네, 자, 이 여덟째 왕은 또 아까 소련이 등장할 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시한부적인 나라로 등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곧 잠깐이 지나니까 패망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여덟째 왕도 등장은 아주 호기 좋게 하지만 결국 어디로 들어간다?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악의 세력은 아무리 막 그런 명성을 날리고 그래도 결국은 망하고 멸망으로 끝을 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지금 11절에서 여덟째 왕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보십시오. 11절 전에 있었다가, 그러면 전에 있었다는 것은 일곱째 머리 소련이 존재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방은 없어졌다. 시방은 없어졌다는 것은 소련의 패망인 겁니다. 소련의 패망인과 동시에 누가 들어옵니까? 러시아라는 나라가 나오는 것이죠. 사실 나라는 똑같아요. 이름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방 없어진 짐승은 곧 여덟째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소련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방은 없어지고 소련이 패망했는데 그 패망한 자리에서 러시아가 올라왔죠. 근데 그 러시아가 결국은 무엇이다? 여덟째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일곱 중에 속한 자라 하면서 멸망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덟째 왕을 중국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중국이 아니라는 것을 전에 있었다. 소련이 있었다. 시방은 없어졌다. 소련이 패망하고 그 패망한 자리에서 러시아가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 러시아가
일곱 중에 속한 자인 것이고, 그 러시아가 결국은 몇째 왕이 된다? 여덟째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련이 다시 회생하고 러시아로 등장하면 그게 힘을 받아서 여덟째 왕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덟째 왕의 등장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이사야 14장 29절에서 온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왜냐하면 뱀의 뭐에서는 뿌리에서는, 자, 뱀의 뿌리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공산주의의 기본 사상, 이념 같은 것은 아직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자,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지 완전히 죽어버리진 않았다는 것이죠. 완전히 죽어버리지 않고 죽게 된 것 같더라고 하는 것은 뿌리 자체는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뿌리는 공산주의 사상과 이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에서 뭐가 난다? 네, 독사와 나는 불뱀이 날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독사이기 전에, 불뱀이기 전에는 막대기로 쓰신다 그랬습니다. 몽둥이로 쓰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막대기 같고 몽둥이 같은 소련이 망하고 나니까 거기서 더 독한 독사와 불뱀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대기하고 몽둥이는 한 대 맞아서 충격을 받으면은 어떤 충격이 끝나면 또 다 낫게 되지만, 독사와 불뱀은 한 번 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강한 역사를 가지고 여덟째 왕이 등장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내다본 것입니다. 이렇게 독사와 불뱀이 등장을 하니까 남방 사신들이 어떤 일을 이루는가 하면 이사야 30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30장 6절 말씀에 보면 남방 사신들이 나귀에다가 각종 보물을 싣고 독사와 불뱀이 날아다니는 곳으로 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사야 30장 6절입니다.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재물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네. 그래서 아까 뭐라 했습니까? 여기서는 이사야 선지자는 보물을 싣고 독사와 불뱀이 나는 곳으로 간다라 했는데, 사도 요한은 온 땅이 이상히 여기면서도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여덟째 왕 러시아의 등장을 독사다, 불뱀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니엘 선지자도 여덟째 왕의 등장을 예언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여덟째 왕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다니엘서 7장 8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작은 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서는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먼저 8절을 읽어주십시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아멘. 네, 자, 여기 작은 뿔의 등장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작은 뿔의 등장은 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7절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셔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아멘. 네, 자, 이 짐승에게 열 뿔이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이랬죠. 작은 뿔이 그 사이, 열 뿔 사이에서 났다는 겁니다. 그럼 이 열 뿔은 결국 소속이 어디예요? 넷째 짐승인 것이죠. 넷째 짐승에 소속된 열 뿔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다른 작은 뿔이 올라와서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새 뿔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나라도 결국은 국권 자체는 다 빼앗기는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뭘 하더라? 큰 말을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작은 뿔의 등장을 말하면서 이 작은 뿔이 그 입이 있는데 큰 말을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 큰 말을 한다는 말이 11절에 또 나옵니다. 11절 한번 봅니다.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네. 그래서 이 작은 뿔은 넷째 짐승이 죽으면서 거기서 올라온 세력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넷째 짐승은 누구라고요? 소련이란 얘기인 것이죠. 앞에 있는 네 짐승은 미, 영, 불, 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넷째 짐승 소련은 이 세 짐승과는 전혀 틀리다는 거죠. 그런데 이 넷째 짐승이 죽는다는 거죠. 그 죽는다는 게 소련의 패망을 말씀한 겁니다. 소련이 패망하지만 그 자리에서 작은 뿔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작은 뿔이 결국은 러시아를 등장을 가리킨 것이고 결국은 여덟째 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뿔이 뭘 한다? 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 큰 말에 대해서 주의 종이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큰 말은 뭐냐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이제 회복이 되면서 자기 힘이 비축이 되었다는 것을 큰 말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죽었던 상처가 나오면서 힘이 회복되고 여덟째 왕이 될 만한 어떤 그런 권력을 내가 힘을 가졌다 하는 표현으로 이 작은 뿔이 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큰 말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선전포고다. 그래서 요거를 2014년에 크림 반도를 합병한 이게 큰 말의 전초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이제 가까운 시대에 와서 2022년에 무슨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크라이나 공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큰 말을 한 이 작은 뿔이 선전포고를 하면서 가장 먼저 다시 또 이렇게 자기 세력으로 집어넣은 게 크림 반도를 합병한 것입니다. 자, 크림 반도를 합병한 걸로 만족을 하지 못하고 2022년도에 우크라이나를 또 무심히 공격을 해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가 조금 덜 됐다. 이 큰 말이 진짜 큰 말을 하였더라 할 때 진짜 여덟째 왕이 될 만큼 아직까지 그런 힘의 비축은 덜 됐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지금 몇 년째 끌어오고 있으니까 2, 3년 정도 계속 전쟁을 끌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 여덟째 왕이 될 이 러시아가 큰 말을 했다는 것은 이제 내가 이 정도로 패방해왔지만 회복이 되었다는 그 뜻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실행으로 옮긴 것이 크림반도 합병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지금까지도 전쟁 중에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라 할 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라 요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계시록 17장 9절로 10절을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9절로 1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 7왕 중에서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할 때 그 다른 이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계시록을 기록할 그 당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른다는 것이죠. 이르면 할 때 이르면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한다고? 소련의 등장을 뜻합니다.
소련이 등장했다는 것은 결국 러시아 왕정 국가가 몰락을 하고 그 러시아라는 나라가 공산주의 체제를 아주 선명하게 가지고 나와서 공산주의 깃발을 드는 그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르면 한 것은 소련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이르면 소련이 등장을 하지만 반드시 잠깐 동안만 계속되지 잠깐이 지나게 되면 이 소련 또한 붕괴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3분의 1이나 됐던 공산주의가 이제 깃발을 내리면서 다시 또 러시아라는 국호를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걸 가리켜서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라. 근데 같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는 것이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는 것은 소련이 회생, 다시 이제 힘을 비축했다는 겁니다. 소련의 회상은 곧 러시아의 등장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련의 회상, 러시아가 지금 등장을 해서 힘을 막 비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막 비축되어지니까 다시 강국으로 나오니까 온 땅이 야 이상하다, 저 나라가 망한 줄 알았던데 다시 힘을 받아 나오는구나 하고 이상히 여기지만 그를 따를 수밖에 없는 세계로 돌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르더라는 것은 이제 이 러시아가 막 힘을 비축해서 강대국이 될 것을 내다본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비축하여서 강대국이 된 그 상태를 여덟째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덟째 왕은 7 중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중국이 될 수 없고 이 여덟째 왕은 현재 존재하는 러시아가 될 것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러시아가 8째 왕이 되면서 이제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는 계시록 13장의 지배자가 될 세력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사야 선지자와 다니엘 선지자가 소련이 패망할 것을 함께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질 것이다. 이게 소련의 패망을 가리킨 겁니다. 그리고 패권자의 호를 꺾으신다는 것 또한 소련의 패망을 말씀했죠.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는 4 짐승 중에서 4째 짐승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 시체가 불에 던진 바 될 것이다 하면서 이 다니엘 선지자도 소련의 패망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절대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는 이런 회복의 역사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일컬어서 소련의 회생, 러시아의 등장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나오면서 점차 힘을 비축하면서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를 만큼 강대국이 다시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강대국이 되는 거를 이 다니엘 선지자는 큰 말을 하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큰 말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작은 뿔 8째 왕으로 등장할 만한 준비가 됐다라는 뜻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그것은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일으키는 역사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8째 왕의 등장을 다니엘 선지자는 작은 뿔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뿔은 4째 짐승에 속한 것입니다. 짐승이 죽임발을 당하고 죽임발을 당했지만 거기는 아직 뭐가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작은 뿔이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뿔은 곧 러시아 8째 왕의 등장을 말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14장 29절에서 온 땅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는 아직까지 살아 있어서 그 뿌리가 이제 성장이 되면 불뱀이 될 것이고 독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뻐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8째 왕의 등장을 독사로 불뱀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30장 6절에서는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르더란 말씀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이제 자본주의 국가들이
나귀 안장에다가 보물을 싣고 독사와 불뱀이 나오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도 8째 왕이 등장할 것을 내다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의 무장을 더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큰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선전포고를 함으로 크림 반도를 합병했고, 지금 러시아한테 전쟁을 끝내라고 암만 그래도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 시대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극단적인 냉전 시대라고 합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신냉전 시대 이렇게 하지만 우리 복음에서는 극단적인 냉전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아주 긴장감이 도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동서 타협의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2014년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 시점을 기준해서 동서 타협의 시대는 지나가게 됐고, 이제 우리는 극단적인 냉전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극단적인 냉전 시대를 다니엘 선지자는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것 같았지만 이들은 재질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다시 되나누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과 진흙이 다시 되나누인다는 것은 극단적인 냉전 시대가 올 것을 다니엘 선지자는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섞일 수가 없는 존재들인 겁니다. 사상과 이념이 절대로 틀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극단적인 냉전 시대로 가다가 결국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 같은 무슨 전쟁,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냉전 시대는 결국 중동 전쟁, 유브라데 전쟁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더 확실하고 또 더 정확하게 무장하여서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7 머리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들, 미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완시켜 주시어서 7 머리에 대하여서만큼은 완벽하게 증거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명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